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설교 원고를 다시 보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뭐가 딱 떠올랐냐,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성도들도 가고 저도 많이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 중간에 뭐가 있느냐, 보통 결혼식에는 다 뭐가 있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약 다 해보셨죠? 특별히 옆에 우리 김성 목사님 부부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 김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서약은 달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결혼한 부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부부를 혼인해 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약하는 거라고 이렇게 청년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새우를 아내를 위해서 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은 젓가락으로 까줘서 잘 못 가는데 저는 과감하게 손을 이용해서 까줘서 우리 아내한테 열심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순간 뭐가 떠올랐느냐, 결혼식 때 서약한 게 떠올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내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겠다라고 말씀대로 서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서약을 결혼식만 가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결혼식을 안 가고 싶기도 하지만 가기만 하면 그 서약이 떠올라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한 번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아가 오랜만에 같이 갔는데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여기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부쩍부쩍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음 주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약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서약을 하셨느냐,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 전, 아직 2년이 안 됐죠. 저 때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나름 많이 애땠었는데, 아직 2년도 채 안 지났는데 그때보다는 조금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만 그때 서약을 했느냐? 아니요. 자, 한번 그때 솔직히 저랑 같이 서약하고 직분을 받았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계시죠, 여기에? 근데 좀 빠지신 분도 있네요. 그때 다 서약할 때는 어떤 서약을 했어요? 내가 이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거를 다 서약하셨어요? 교회에 충성을 당하고 하나님을 당하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안수 집사님 받은 분들, 장로 직분 받으신 분들도 다 서약할 때는 어떻게 서약하셨어요? 그러면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갑자기 마음이 확 뭐가 들어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직분이 바로 뭘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조금 내가 그 직분이 잘 안 된다고 하고 누가 오해한다고 해서 그 직분을 내팽개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물론 인정받을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은 꼭 그럴 때가 있습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아내한테, 남편분들 어떠세요? 늘 잘한다 잘한다, 우리 남편 최고야, 이런 이야기만 들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약한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충성을 다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통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순종하고 이끄는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말을, 오늘 빠지신 분들이 사실은 더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기를 다시 다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 16장, 17장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이 고앗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루벤 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무려 그들뿐만 아니라 싱콜에 빠지듯이 그들도 죽었지만 백성들도 그들의 죽음을 놓고 누구한테 탓을 돌리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탓을 돌리니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가서 가로막고 섰을 때 비로소 죽음이 그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아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내립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뭐를 갖고 오라고 해요?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증거계 앞에 그거를 딱딱딱딱딱 놨을 때 자기의 이름을 새긴 여러 지팡이들이 12개가 딱 나와 있는데 딱 한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었어요. 그리고 싹만 난 게 아니라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느냐? 아론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그냥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몬드라고 하는 꽃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에레미야 말씀에 나오듯이 그것이 살구나무지만 실제로는 아몬드라고 하면서 그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신다. 그러나 누구의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론은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나 아론이 지팡이가 없다고 영원히 지팡이가 없습니까? 아론에게는 이제 무슨 지팡이가 생긴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라는 고백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의 지팡이가 아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18장 말씀을 볼 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은 다시는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뭐를 말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것이고 레위 지파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해서 7절에 거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내가 맡은 직분 크고 높음의 문제 아니다,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우리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장로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나서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권사가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을 업신여기면은 교회는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놓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우리의 내년도 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요, 재직회 할 때 우리 재직받은 분들 분명히 재직으로서의 서약 다 하셨죠? 다음부터는 재직회 한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꼭 일부러,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아니라 본당에서 하는 이유가 다들 그냥 많이들 빠져서 그래요. 교회에 관심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은 오늘 이 자리를 꼭 재직회 할 때는 지켜주셔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해서 재확인시키는 것은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기도 하지만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요. 제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건 레위 지파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누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뭐도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는 잘못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뭐도 있다는 거예요?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와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엄연한 하나님께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맡겼을 때에 책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거운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중에 보겠지만 역할을 잘 감당하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도 있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항상 편지를 쓰는 그 말씀에 기록되는 서신서에서 보면 처음에 자신의 사도된 직분에 대해서 늘 뭐가 넘쳤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가 넘쳤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을 할 때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앞뒤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가 폭행자였고, 쉽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요즘에 소위 말하는 안티크리스찬이었고,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무슨 고백이 넘쳤느냐? 서신서에 뭐가 넘쳤다고요? 감사가요. 모든 것이 그냥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찬양 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그랬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다라고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뭐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를 맡겨도 더 맡기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칭찬할 때는 똑같이 칭찬해줘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5달란트를 못 받았을까? 나는 왜 2달란트를 못 받았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한탄하면서 내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보이는 게 작으니까 이거마저 없어질까 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 다 알잖아요. 뭐라고 말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그 1달란트 맞아서 뺏어다가 5달란트한테 주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순서대로 하는데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지, 이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무겁기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부족한 종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꼭꼭 씹어서 하나씩 하면서 먹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전에 보는 말씀처럼 생명이 있고 빵이 넘치면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감사 챌린지 오늘 저거 나갈 때 다 들고 가세요. 안 가져가셨던 분들, 그리고 하나만 가져가셨던 분들 하나 더 가져가시거나 두 권 더 가져가셔서 자녀들과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돼요. 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돼요. 하다 보면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셔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를 내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했던 것처럼, 새우 하나를 까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먹을 것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특별히 어떤 분은 직분만 준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아직 제가 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저 말고 저쪽 이따가 좀 할게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세요? 제사장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레위 지파가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이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분이 안수 집사야? 야, 난 장로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이야?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여자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니까 아멘이 작아지네요. 갔을 때 저분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쁘게 섬긴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기쁨과 감사로 일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 그릇이 더 커져서 저런 분은 분명히 장로가 아니라 목사일 거야, 저런 분은 반드시 여자 전도사님이지. 제가 말하는 의미가 그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커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 담당해 나가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툭하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물으면 척척척척 다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목회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전북 칼렛을 통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 내려와서 담임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뭐 안 갑갑했겠습니까? 안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포우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참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이 표를 일찍도 주셨어요. 여름스러운 해부터 감동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다 하나된 마음으로 회복돼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정말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그 찬양 기억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돕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돕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적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붙여주시는 귀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인들을 서로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축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나라는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까지 타락하여 그 안에 우상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마다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은 첫 번째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배가 온전히 서기 시작했을 때 빵집에 빵이 가득가득 쳐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의 가장 무거운 책임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한테도 있어요. 하나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가 있고 예배가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1차적인 책임은 죄와 함께 저한테 있는 거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도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직무를 다하는 은혜를 누렸을 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그 가정에 임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거꾸로 뒤집으면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축복과 은혜가 이 넘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정에서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만인 제사장인 것처럼 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누구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바로 누가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합하게 하려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빵집에 빵을 넣어야 되는데 그 행동하기보다 그곳을 피해서 모압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성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살겠다고 직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모압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나도 좀 숨 쉬고 좀 살자고.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1시도 쉬지 않고 쭉 결혼식장까지 참여하고 오니까 저 앉아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졸리더라고요.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침 계셔서 대화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전에서도 말씀을 보았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 여전히 부재중이 아니라 임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추석 연휴가 길었죠. 한 성도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순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30년 정도 교회를 설립한 지 되는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저한테 공부하고 도움되라고 주보하고 거기 교회 소개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 9대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하죠. 깡패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일화가 유명해요. 전도사 시절에 부흥 집회를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만나면 시장에서 만나면 사람들을 술을 먹고 막 때렸던 분, 주먹질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교로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전도지를 딱 주는데 그거를 받아서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답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갑자기 영안의 눈이 확 열리면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는 답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먹질 안 하고 이제 전도사로서 사명한다 하면서 그날도 부흥 집회를 올라가는데 웬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 전도사죠. 그때는 지나가는데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리고 김익두 그 전도사님을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김익두 전도사님이 변했잖아요. 다 맞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진정이 되니까 누구냐고 물었겠죠. 술 취한 목소리로.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래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맞을까 봐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고. 그 즉시 그 사람을 부흥회로 이끌고 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5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잘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족들과 내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분이 바로 여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뭐냐? 이 직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6절과 7절 마지막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시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선물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예요. 자격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받은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론이 잘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네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선물과 같이 받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사진 기억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때로 잠깐 생각하셔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때 이런 맹세를 했었지. 지금 잘 지키고 있나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다시 그 직분을 받고 또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사람은 레위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레위의 역할로 도와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전주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복은 내가 받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